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성도들을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성도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죄와 타협하도록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면전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사단의 끊임없는 공격에도 불구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끊임없는 사단의 공격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의 유혹을 극복한 자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 죄의 유혹 앞에 넘어진 자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삶을 결단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사탄이 끊임없는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스마야 그리고 느헤미야 두 사람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스마야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들랴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아멘. 스마야는 오늘 6장 10절에 나와 있듯이 모에다벨의 손자이고 들라야의 아들입니다. 모에다벨은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하심이다라는 그런 의미이고요. 들라야는 여호와께서 구축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스마야는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스마야의 아버지, 스마야의 할아버지, 이들 모두가 신앙적인 이름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 신앙적인 이름을 지니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들 집안이 신앙의 가문이구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문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야는 신앙의 가문의 출신이다 하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라고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한 말을 볼 때 이 스마야는 제사장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외소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성전 현관과 지성소 사이를 의미합니다. 그럼 그것이 어디죠? 성소죠. 그 안에는 떡상이 있고 또 등잔이 있고 분향단이 있는 성소입니다. 그 성소에는 아무나 함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제사장만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 스마야가 우리가 함께 들어가자라고 그렇게 느헤미야에게 말한 것을 볼 때 이 스마야는 자유롭게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신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는 제사장이라는 것을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레위 지파 출신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이 스마야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독 느헤미야가 스마야가 두문불출한 것을 알고서는 스마야의 집에 찾아가잖아요. 스마야의 집에 찾아간 것을 볼 때 느헤미야와
스마야 사이의 관계는 서로 좀 친분이 깊은 관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면 스마야가 유다 공동체 가운데 어느 정도 이름 있는 자리, 그래서 보이지 않으면 눈에 띄고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자리의 인물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대적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성소 안에 머물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스마야가 왜 느헤미야에게 성소로 피하자라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냥 한 번쯤 권하는 말이 아니고 이 스마야의 목적은 이 느헤미야를 반드시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싶은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 왜 스마야로 하여금 성소로 피하자라고 그런 말을 했을까? 대적들이 느헤미야를 죽이고자 하니 참으로 느헤미야를 도와주고 싶은 충심에서 잘하는 사이니까 충심에서 그런 말을 했을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스마야야 느헤미야에게 위험한 일이 닥치니까 네가 가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그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네가 말을 전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느헤미야를 도와주기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스마야에게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이 같은 예언을 했을까? 6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아멘. 도비야와 산발랏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반대했던 인물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것이 이들은 불편했던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막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방해를 하고 있는데 이런 도비야와 산발랏에게서 스마야가 뇌물을 받았어요. 그 뇌물을 받고 그 뇌물 때문에 이런 예언을 한 것이다라고 12절이 밝히고 있습니다. 뇌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도비야와 산발랏은 스마야에게 뇌물을 주고 느헤미야로 하여금 성소 안으로 도피하게끔 그렇게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유도했을까? 왜 이들은 스마야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성소로 피신하게 만들고자 애쓰고 있는 것일까?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뇌물을 줄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여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를 두렵게 만들어서 두렵다 보면은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가자고 권하니까 그게 옳은 말인지 그런 말인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성소로 피하게 된다면 그것을 빌미로 이들이 느헤미야의 대적들이 유다 대적들이 느헤미야를 비방하고 공격할 것이고 그 비방과 공격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약화시켜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멈추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유다의 대적들이 스마야에게 뇌물을 준 것입니다. 스마야는 이런 대적들의 의도를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모를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적들이 끊임없이 느헤미야를 공격하고 유다를 공격했거든요. 성벽 재건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공격을 했고 그 공격 가운데 다 실패했던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를 리가 없습니다. 스마야는 다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했든지 자기에게 뇌물을 준 자들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스마야는 어떻게 했든지 느헤미야를 성소로 피하게 만들고자 그렇게 애쓰고 있는 겁니다. 스마야는 느헤미야가 너무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성소로 피하지 않으면 정말 죽게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자 느헤미야에게 와서 대적들이 너를 죽일 것이라고 그것도 2번씩이나 강조하여 반복해서 말하죠. 느헤미야 6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수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아멘. 반드시 너를 죽일 거다. 저들이 너를 죽일 거다. 밤에 반드시 와서 죽이려고 너를 죽이려고 올 거다. 그러니 성소로 들어가자. 성소로 들어가자. 이렇게 정말 두려운 분위기를 만들고 정말 피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서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성소로 들어가라고 권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스마야가 생각하기를 느헤미야에게 너 빨리 성소로 피하라 이렇게 권한다면 느헤미야는 그 말에 응하지 않을 것을 알았어요. 성소에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혼자 들어가라면, 그래서 들어가지 않을 것 같으니까 같이 들어가자. 우리가 같이 성소로 들어가서 피하자라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완전히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느헤미야를 성소로 들어가게 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으로서 해서 안 될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틀림없이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행동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로 하여금 성소로 들어가게 하는 이 행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임을 스마야가 모를 리가 없어요. 스마야가 제사장이니까 성소에 누구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느헤미야가 예수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은 이 예언을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처럼 예언하는 것조차도 죄라는 사실을 스마야는 모를 리가 없습니다. 다 알았어요. 성소로 들어가자고 권하는 것도 옳지 않은 행동이고 성벽 재건을 방해하려고 이렇게 방해하는 세력과 동조하는 것도 옳지 않은 행동이고 하나님께서 주지 않는 그런 말을 하나님 주신 것처럼 예언하는 것도 죄라는 것을 스마야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다 알았어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스마야는 예레미야를 성소에 들어가도록 권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뇌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뇌물을 받고서 제사장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소는 오직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에 성소로 들어가는 사람을 보면 제사장은 막아야 돼요. 그게 제사장의 임무입니다. 임무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들어가자고 권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와의 친분 관계를 생각한다면 느헤미야에게 거짓 예언을 해서 성소로 들어가게 만들어서 느헤미야를 낭패당하게 만든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될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물 때문에 해서 안 될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질의 유혹은 힘이 있어요.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물질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만 있다면 물질에 대한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다면 이런 여러 가지 유혹을 스마야는 뿌리쳤을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스마야는 뇌물을 받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느헤미야를 해치고자 하는 그들과 손잡지 않았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소로 피하자라고 권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과 함께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스마야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고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성소로 들어가자라고, 그 뇌물을 받았으니 목적을 이루어 줘야지요. 그럼 내 것이 되니까 그렇게 강력하게 들어가자라고 느헤미야를 유혹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경건은요, 집안이 좋다고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믿음의 집안이라고, 제사장 집안이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풍성해서 이름마다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을 고백하고 하는 그런 이름을 지었다고, 그런 집안에서 자라났다고 경외심이 생기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분이 하나님의 경외심을 가지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스마야에게 경외심을 부여시켜 줬는가? 아니에요.
그는 제사장이었잖아요. 뿐만 아니라 유다 공동체 가운데서 리더십의 자리에 함께하는 자였잖아요. 그런 직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겐 경외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직분이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주는 것 아닙니다. 믿음의 가문이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주는 것 아니에요. 신앙의 연조가 내가 예수 믿은 지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50년이 되고 이 연조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어떻게 생기는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생기는 거예요. 신명기 17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에 등사본 레위 사람은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경외심을 배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유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들에게 명령하시기를 평생의 말씀을 율법서를 옆에 두고 읽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나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주신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별 수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신앙의 집안, 정말 뛰어난 신앙의 명문 가문에서 자라났다 할지라도 별 수 없어요. 하나님 경외심이 유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에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 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긴 인물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왕의 옆에서 왕을 섬겼던 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권력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권력에 취해서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놓지 않았어요. 그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평안하게 잘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는 항상 예루살렘에 대한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로부터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정도의 뜨거운 신앙을 가졌던 인물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성벽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파견된 페르시아 제국의 총독이 느헤미야입니다. 총독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재건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유다의 대적들은 어떻게 하든지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했어요. 성벽 재건을 시작할 즈음에 온갖 경멸과 드롱의 말로 백성들을 낙심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성벽이 재건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실패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느헤미야의 격려를 통해서 이게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대적들이 또다시 방해하려고 예루살렘 사방의 대적들과 연합을 합니다. 그리고는 군사적인 위협을 가합니다. 백성들이 그 군사적인 위협 앞에 두려워서 성벽 재건을 하지 못하도록 위협을 가했던 거죠. 이런 위협에도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유다인들이 굴복하지 않으니까 느헤미야를 협상의 자리로 불러냅니다. 우리 한번 협상하자. 궁극적인 목적은 협상의 목적이 아니라 협상의 자리로 나오게 되면 느헤미야를 죽이려는 목적이었죠. 그런데 그것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읽어본 것처럼 스마야 제사장을 통해서 거짓 예언을 느헤미야에게 들려주고 느헤미야가 그 거짓 예언에 속아서 성소 안으로 피신하도록 유도했던 겁니다.
대적들의 의도대로 느헤미야가 성소로 피신했다면 저들은 느헤미야가 성소를 더럽혔다며 온갖 비난을 할 것이고, 이로 인해서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훼손되어 성벽 재건이 중단될 것이다 라고 이들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스마야에게 뇌물을 주었고, 스마야는 그 뇌물을 받고 어떻게 하든지 느헤미야를 성소로 들어가게 만들려고 며칠간 두문불출한 거죠. 느헤미야가 자기랑 친분이 있으니까 분명히 관심을 가지고 올 거라고. 왜 두문불출하고 있냐? 걱정이 있어서 그렇다고. 무슨 걱정이 있냐? 하나님이 알려주시기를 느헤미야 너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그것이 걱정이 되어서 내가 좀 두문불출하고 있다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스마야가 보이지 아니하니까 스마야를 찾아갔어요. 그때 찾아온 느헤미야에게 스마야가 말합니다. 오늘 밤에 너를 죽이고자 대적들이 오고 있다라고 거짓 예언을 했던 겁니다. 스마야와 이스라엘 대적들의 의도는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 두려워하기를 바랬던 겁니다. 두려워하면 판단력이 흐려져서 성소로 피하자는, 그것도 혼자 피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피하자는 그 스마야의 그 제안을 쉽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아주 치밀한 계획이었죠. 그래서 스마야는 대적들이 와서 느헤미야를 죽일 것이라고 그것도 2번씩이나 강조하며 반드시 오늘 밤에 너를 죽이려고 올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했던 겁니다. 만일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스마야의 말을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밤에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대적들이 온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것도 늘 자기랑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의 말이라면 의심해 볼 수도 있는데 친분 관계가 있는 스마야의 말이잖아요. 제사장의 말이잖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정말 그런가 싶었어요. 그런 마을에 두려움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대적들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제사장 외에 성소로 들어갈 수 없다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더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느헤미야는 자기가 살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이 아닌 내가 어찌 성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난 들어갈 수가 없어. 그 말입니다. 함께 성소로 들어가서 이 위기를 피하자라는 스마야의 권면에 느헤미야가 한 대답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느헤미야의 선택은 결국은 성벽 재건을 방해하려는 유다의 대적들의 계획을 실패하도록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함이 이 모든 것이 실패로 끝이 나게 만들었어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14절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14절에서 언급된 도비야, 산발락, 여선지, 노아다 그 외에 남은 선지자, 이들은 느헤미야로 하여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서 성벽 재건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인물들입니다. 물론 여기에 스마야도 포함이 됩니다. 이들이 연합해서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성소 안에 들어가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느헤미야를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애를 썼던 거죠. 이들의 악행을 안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이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며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이 그 당시 초강대국입니다. 그 강대국의 총독이라면 이들의 악행에 대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심판할 수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행동한 것은 원수를 갚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행동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가 나서 포로지에 있던 유대인들은요, 날마다 율법을 연구했습니다. 우리가 왜 이 포로로 끌려왔는가? 율법을 지키지 못했으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율법을 읽고 연구하고 연구했던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느헤미야를 볼 때 이 레위기 말씀도 잘 알고 있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이 아니다라고 느헤미야는 알았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소로 피하도록 유도하는 대적들에게 속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성소로 피함으로 제사장 외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대적들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어줍니다.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순종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강력한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유혹에 대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마치 유대의 대적들이 느헤미야를 넘어뜨리고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공격했듯이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할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마야의 유혹을 뿌리친 느헤미야처럼,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요셉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면전의식으로 무장해서 유혹을 뿌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함을 끊임없이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명심하십시오. 직분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그 목사 직분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주는가? 아니에요.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직분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시간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신앙의 좋은 집안에서 자라났다는 그 사실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다시 한번 신명기 17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그 말씀을 읽는 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는 일에 다시 마음을 새롭게 다지십시다. 멈추었다면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연초에 성경 통독을 신청하고 성경을 읽으시는 성도님들 더 간절함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을 비우는 시간인 줄 알고 정신 차려서 성경을 듣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는 시간에 우선순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제게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결심하여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꾸준하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알기를 사모하는 간절함으로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성경을 듣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 날마다 사단의 유혹에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00